2014년 한 해가 가고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월도 중순이 지나고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후회 없는 한 해를 위해서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는 일에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또 더 겸손한 일에 앞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한 해도 우리에게 은택의 관으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길이라는 그 길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이 측백나무의 그 일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쭉쭉 가로수가 쭉쭉 뻗어 있는 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담양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이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그런 담양의 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몇 번 이제 그곳에 가서 그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담양에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대나무죠, 대나무죠. 담양에 가면은 이제 그 필수적인 코스로 이제 대나무 숲길을 또 한번 이렇게 걸어보는 이제 그런 자리를 가게 되는데 저도 유명한 그 대나무 숲길을 또 이렇게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대나무 사이를 걸었던 참 기분이 좋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길이든 또는 이 대나무 숲길이든 아니면 그 어떤 아름다운 길이든 한참 동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문득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득 한번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뒤에서 굳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고즈넉하고 또 조용한 길을 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제자리에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동양문화권에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길에다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끔씩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쯤 쉬어가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고 또 자신이 돌아온 그 길을 돌아볼 때도 있고 또 내가 그동안 잘 살았나? 내가 그동안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나? 그렇게 지나온 그 길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걸어온 그 인생의 길을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의 방향과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지난 길을 돌아보고 회고하고 정리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그 길을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다가 가끔씩 제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뒤를 돌아서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이런 저런 후회가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을 수 없었고 그 당시에는 미칠 것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또 이만큼 걸어와서 그 길을 돌아보면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많이 하게 됩니다. 비단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지금의 내가
또 지금의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 엘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취한 가장 첫 번째 조치는 이방 신들과 그리고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우상에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전에 이방의 신들과 또 아스타로스에 빠져서 영적인 일탈을 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참신,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리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사사가 된 사무엘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자면 심령 대부흥회를 열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영적인 부흥으로 그 첫 시대를 열고자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위협하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는데 아마 블레셋의 첩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수많은 군중이 모였다는 그런 보고를 했을 겁니다. 블레셋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규모로 집회를 연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것은 블레셋을 향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힘으로 보나 또 군사력으로 보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항상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있었던 블레셋은 모여있는 군중을 해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해서 블레셋의 지배력을 굳건히 하려고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미스바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블레셋에 대하여 항상 약자의 자리에 을의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사무엘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심령 대부흥회를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침략과 약탈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에게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두려워서 또 공포에 떨어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제 살기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나 하나 살자고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옛날 블레셋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 금식을 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여호와 신앙에 대한 회복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도망치는 것 대신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7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길 때에는 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도움의 손길을 뻗게 된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못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또 쫓고 또 다른 신을 향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도움의 손길을 뻗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블레셋과 싸우면 지기만 했는데 얻어 터지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힘으로 도무지 제압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상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큰 우레가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어떤 성벽보다 높은 저 하늘에서 만약 불화살이 쏟아진다면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성도 방어하거나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을 나의 성벽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레를 나의 불화살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하늘을 성벽 삼고 우레를 불화살 삼는 것보다 그러나 더 현실적인 대안은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저 하늘을 나의 성벽으로 삼고 우레를 불화살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블레셋과 같은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두려움과 걱정도 하나님 앞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무엘은 전승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비문을 그 비석에다가 새겼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자리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자리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으로 인한 성공의 자리입니다. 그 옛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벤에셀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옛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전비가 세워진 이 에벤에셀은요, 본래 치욕의 자리였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에벤에셀에는 엘리라는 한 가문, 한 집안이 몰락을 당한 장소였습니다. 아버지와 대를 이어야 할 자식이, 아들이 모두 죽어버린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또한 그 에벤에셀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참패를 당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밀려서 수만 명의 전사자를 낸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이전에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의 신들에게 수모와 치욕을 당한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 나라의 수호신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에게 참패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 돼지도 돼지만도 못한 놈아,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한테 욕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큰 수모와 치욕을 당한 거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에게 한낱 우상에 불과한 그 신들에게
수모와 참패를 당한 것이 바로 그 이전의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치명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할 일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수모와 치욕을 당한 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치욕이, 그런 수치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때 그 치욕의 자리가, 그 수치의 자리가 오늘 사무엘이 세운 전승 기념비에 새긴 그 비문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이전의 에벤에셀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새로운 에벤에셀의 자리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에 나가 있을 때나 영광스러울 때나 수치스러울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시험 당할 때나 승리할 때나 기도할 때나 유혹을 당할 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만사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앞에 반석에서조차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